읽으시면서 대충 세 가지 찾아보셨나요? 고난당할 때 우리들이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가장 먼저 13절에 보면 고난당할 때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당할 때 즐거워하라. 좀 이상하죠. 이 말이 이상하지 않으신 분들은 상당한 수준에 이미 오르신 겁니다. 보통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이상한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 땅의 종교는 다 잘되자고 찾는 것이고 잘되자고 믿는 것이지 고난 당하려고 종교 찾고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고난을 당한다 하면 기본적으로는 이상한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시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이거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상한 일 당하지? 하고 이상하게 여기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짐작하여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잘 되자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잘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겠지만 때때로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음에 대하여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즐거워하라 하는데 그 즐거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그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왜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는가? 우리가 왜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가장 먼저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내가 고난을 받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되었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의 존재감을 증명해내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서 내가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증하고 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성품적으로 인격적으로 고상한 그러한 것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삶 전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것 역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에까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그 다음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에 이르신 것처럼 우리가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면 그 이후에 우리에게도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3절 뒷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다 이거죠. 마지막 순간에 과연 웃을 수 있느냐? 고난을 피한 자는 영광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형제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을 당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영광을 같이 받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에도 동참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한 영광스러움이 우리의 최후의 순간에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즐거워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참 대단히 추상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는데 즐거워한다.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즐거워하는 것인가? 그냥 고난 당하는데 막 하하하 웃고 그러는 것이 즐거워하라는 말인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게 육체의 고난이 다가오는데 아니면 정신적으로 어떤 고통이 가해지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내가 기뻐하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당연히 외부에서 압박이 오면 그 압박에 의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상이 찌그러질 수도 있겠고요. 심각한 어떤 피곤함과 지침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잠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될 때 그 모든 시련이 다가오는 그 고통들이 압박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빙그레한 웃음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 즐거워한다는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운동선수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내가 훈련을 하기 시작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 미친 짓이에요. 그럼 뭐 매일같이 밤에 잠도 안 자고 이렇게 나와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나 이런 생각을 할런지 모르지만 정작 매일 밤마다 야구방망이 휘둘리면서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그 사람은 그래서 입에서 거품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아주 힘든 그래서 헉헉거리고 지쳐서 막 비틀비틀거리는 그러한 훈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훈련을 받을 때는 그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잠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왜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나? 다른 사람보다 한 번이라도 안타를 쳐내기 위한 목표가 분명할 때 그의 입가에서는 빙그레한 웃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당하는 고통들, 고난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가오는 일들 그러한 것들이 때로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지는 않습니다.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 이후에 최후에 웃게 되어질 우리의 미래상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고통을 견뎌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을 당할 때 고난 가운데 주시는 권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고통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그것으로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뭔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너는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맨날 찌질이도 못 살고 맨날 그렇게 안 되는 일만 생기냐? 이런 말 듣는 것에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가슴을 치고 나를 부끄럽게 여겨야 할 것은 내가 나 스스로 잘못하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비난, 고난 그것에 우리가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럼 나의 죄,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게 된 그 원흉인 죄, 이 죄가 나에게 있음에 대하여 부끄럽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죄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이것으로 부끄럽게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그 이름 때문에 부끄럽게 여기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오히려 부끄럽게 여겨져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그 이름의 가치를 몰라요. 그리스도인의 이름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고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내가 정말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가치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조롱하는 거죠.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 좋은 말로 쓰여진 것이 아니잖아요. 아유, 저 예수쟁이들, 아이고 저것들, 이래가면서 불렀던 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던 당시의 성도들은 가장 자랑스러워했죠. 그래, 내가 예수쟁이로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 믿으면서 내가 고난이 올 때에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서 적당히 손을 내밀어요. 세상과 손을 내밀고 타협을 합니다. 그러면 고난은 저절로 물러가요.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절대로 타협하는 자에게 고난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좀 발버둥 쳐보고 몸부림쳐보고 자기 자리 한번 지켜보려고 하니까 고난이 오는 거예요. 왜? 세상은 자기하고 다르니까. 너 왜 나하고 달라? 하고는 박해를 하는 거거든요. 핍박하는 거거든요. 못 살게 구는 거거든요. 조롱하는 거거든요. 멸시하는 거거든요. 다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다르지 않기로 작정하면 고난은 피해 간단 말입니다. 타협하면 고통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그 이름을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순간 고통은 찾아올 수밖에 없고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 찾아오는 고통에 대하여 내가 그대로 받아낼 때, 감내할 때, 그리고는 이 고통의 크기보다도 내가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의 가치가 훨씬 크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 때,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얼마나 무엇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 제사를 얼마나 잘 드려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가치를 확신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맞아들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면서 위에서 웃으시는 거죠. 네가 내 아들이다. 네가 내 아들됨의 가치를 아는구나.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멋진, 그리고도 단순한 길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로, 고통당할 때 마지막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고난당할 때 영혼을 주님께 의탁을 하는 거예요. 영혼을 주님께 의탁한다라고 하는 말은 고난을 당하다가 죽으면 죽겠다 이런 말입니다. 핍박을 받다가 죽으면 죽음 앞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받아들이겠다. 죽는 그 순간까지의 모든 고난의 과정조차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을 가지고 진행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이것이 미쁘신 창조주께 그 영혼을 의탁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네로 황제 치하에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심지어는 원형 경기장에 모아놓고 사자밥이 되게 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뭐 커바디스 같은 영화를 다 보셨겠습니다만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죽어가잖아요. 그냥 죽어갑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그 영화를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사자가 확 물어 뜯고 있는데도 그 물려 뜯겨 있는 상황 속에서 얼굴이, 천사의 얼굴을 확
많이 웃으면서 이렇게 죽었다라고 영화가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사자가 오는데 어떻게 확 웃을 수 있겠어? 사람이 사자가 오면 그냥 인상 쓸 수밖에 없는 거, 무섭고 떨리는 거죠, 그 순간. 그러나 그걸 안 피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 죽음조차에까지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하는 확신, 미쁘신 창조주께 영혼을 의탁하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움에 떠는 모습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의 자를 피하지 않아 고난을 맞아들이게 돼요.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할 때 결국 고난은 우리를 피해갈 수밖에 없어요. 죽었는데 무슨 소리냐?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바로 여기에 답이 있어요. 우리가 죽음조차도 여호와께 맡겨드릴 때 비로소 고난은 더 이상 우리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피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베드로의 권면 속에 그가 하는 말은 이렇게 우리가 당하는 그 이상한 것 같은 그 고난,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이 오느냐라고 하는 이 이상한 것 같은 고난을 가리켜서 베드로가 불시험이라 말을 하고 있거든요. 불시험 12절 한번 보세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 왜 베드로가 이 고난에 대해서 불시험이라고 말을 하는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사용하는 그 힘, 압박, 고통을 주는 것, 이것이 불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 옆에 대기만 하면 바로 그냥 손이 화상 입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아주 강력한 그러한 시험거리들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려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함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을 미워하여 핍박을 할 때, 불시험을 주는 것 같은 그런 강력한 시험을 줄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 불시험을 통하여 거기를 통과하게 만들면서 그 불시험을 다 통과한 자들을 순금으로 빼내오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죽이겠다라고 불시험을 주었는데 하나님은 그 불시험을 우리로 통과케 하셔서 결국에는 순금으로 나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욥의 고백 아닙니까? 23장 10절에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내가 지금은 이렇게 시험을 당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내가 연단을 당하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것이 베드로의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복합적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불시험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세상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강력한 불과 같은 시험을 주지만 하나님은 그 불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당신을 연단하여 하나님의 자녀 다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 고난을 이겨 나오면 순금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 가운데 절대로 넘어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즐거워하십시오. 오히려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영혼을 의탁하여 마치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을 하실 때, 죽음은, 십자가는 예수님을 정복한 것 같았지만 그 죽음 이후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은 곳으로 올리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고난 이후에 나오게 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단 말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라보시면서 혹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당하는 고통들이 있을 때, 그래서 그 고개가 갸우뚱거려지게 될 때 결코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 걷겠습니다.
주님이여 저를 순금으로 빚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를 가지고 모든 고난을 잘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